오늘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은혜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년 전 시크릿 가든에서 여심을 흔들었던 김태평이란 남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했던 최고 정상을 달리고 있던 현빈은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해병대에 입대를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할 수만 있다고 하면 피하고 싶은 군대를 자원 입대한 것이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것을 가장 싫어한대요. 그곳에 현빈이 들어간 것이죠. 시크릿 가든 1회 출연료가 3,037만 원을 받던 현빈이 2등병 한 달 월급 78,300원을 받는 김태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개월간 대한민국 군인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 12월 6일 영광의 병장 제대를 합니다. 그 후 그의 몸값은 군 입대 전보다도 4억에서 8억으로 뛰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를 다시 TV에서 빨리 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시작이 빅뱅에 의한 충돌과 대폭발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 우리 만남도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있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제가 좀 논리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한번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다시 영상을 통해서든지 또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글씨로 나타나나요? 보이나요 지금? 보이지 않죠?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는 우주 만물이 시작하기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이 보입니까? 영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3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자, 누가 창조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의 태초는 이제 우주 만물의 시작인 창조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 만물이 시작하고 있는 태초를 말하고 있어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 말씀하시니. 자, 말씀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빛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빛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5분 이상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지금부터 한번 시험해 보겠어요. 5분 동안 숨을 쉬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숨은요, 우리가 5분 이상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기, 생명을 불어넣어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첫 계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동산에 있는 많은 과실은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거 어떤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가 한 말,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요, 정반대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절대로 죽지 않는다란 말을 더 신뢰하더란 거예요. 누가요? 인간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 말은 신뢰하지 않아요. 야,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살아. 그 말을 더 신뢰합니다. 불순종한 인간에게 돌아온 것은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자에겐 해산의 수고가 있었고 남자에겐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이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결과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가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육신의 죽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7, 80년 장수하면 100년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혼을 마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땅이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해산에 쓰고 겪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 영혼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던져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귀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평생 동안 너는 흙을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뱀은 성경에서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뱀은 흙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나 개구리 계속 그런 걸 잡아먹습니다. 그런 거 잡아먹지 흙 파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흙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했겠느냐 이거.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평생토록 이제 마귀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인간을 지배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은요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타락한 인간을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 사람은요 이긴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에 져보세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 되잖아요. 한없이 죄를 지켜야 되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법. 죄는 불법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서 떠나면 이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말씀.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로 유혹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자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는 너희 아비, 영적 아비가 누구인 줄 알아? 마귀야.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욕망대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 진리 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 구라쟁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왜 성탄절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성탄절이면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평화의 왕으로 오셨네. 뭐 이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성탄절 아침에 제가 이 천지창조와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뭘 가장해서? 성탄절을 가장해서.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거짓이라고 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 믿느냐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없으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쾌락과 부귀영화를 따라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마귀의 말을 따라 살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이 마귀의 말을 따라 살할까요? 왜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뭐는 보여요? 선악과는 보입니다. 뭐는 보인다고요? 선악과는 보여요. 선악과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선악과를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선악과가 먹은짓스럽고 날 지겹게 하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선악과였습니다.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다른 거 많이 있는데, 먹을 게 세고 셌는데 왜 그건 놔두고 왜 해필이면 그거 먹지만 하면 그걸 먹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 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시내산에 올라가면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주신 분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 하고서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숭배하고 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소리치며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악과인 우상을 만들도록 마귀는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말대로 살다간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비겁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에 비겁한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가증스러운 자들이에요.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거짓말장이들이 차지할 몫이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그 지옥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인간의 육체가 마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그 영혼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죽으면 됐겠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인간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싫어하신다고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그 사람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혼내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혼내는 거예요. 왜? 이게 정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대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와 함께 인간에게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길이요? 그렇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셔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마귀에게 공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공개했다고요? 마귀에게 공개했어요. 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3장. 우리는 여전히 지금 천지창조 가운데 있어요. 자,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다고요?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알았다고요? 마귀가 먼저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에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귀는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자손은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가 여인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예언은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기원전 700년 전 사람이 바로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BC 700년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2012년도 12월 21일에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인데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 잉태한다고요? 처녀가 잉태한다. 왜 하필이면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말했겠느냐는 거죠. 처녀가 잉태한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있은 후 700년이 지난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잉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700년 전에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자 창세기에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창세기부터 오늘 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왜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BC와 AD를 나누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가 무슨 말입니까? 히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히스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의 역사예요. BC가 무엇입니까? 비포 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사건은 가장 높으신 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사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게 되신 사건이에요.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요. 왜 그래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느냐 이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찬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요 이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제가 개를 교통사고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리 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개소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개가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변신술을 써가지고 전우치마냥 변을 서서 개가 돼서 가가지고 끌어당겨야 그때서야 그 개가 말을 듣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최연소 주일학교 준영이가 있는데 이제 1살도 채 되지 않은 준영이 이제 이러고 있어요. 놀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마다 다 같이 뭐하고 있습니까? 준영아 이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 아니 대학생들까지도 바보가 따로 없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한테 가서 해보세요. 또라이예요 이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준영이 앞에 가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0개월짜리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 큰 사람 앞에서 잼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만이 어린아이가 되어야만이 어린아이가 그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잖아요. 언제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금방 또 치고 패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게 사랑인가요? 사랑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거짓이에요. 대부분이 거짓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다 속아서 결혼하셨죠? 예. 결혼하고 나니까 속은 거지. 예. 왜? 신혼 첫날 밤 딱 그 다음날 봤더니 얼굴에 눈썹이 없어. 화장빨이었던 거야. 다 속은 거야. 여러분, 거짓으로. 인간의 사랑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인간을 사랑해. 어떻게 말로만 아니?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해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줬어.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요, 평화와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슬픈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성탄절이면 꼭 듣는 이야기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거 성탄절 때마다 듣는 얘기 아니에요? 흔하게 듣는 얘기 아닙니까?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된다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셨어, 은혜 주시러 오셨어.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죠. 뭐가 영광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 춤을 추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뭘 받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무엇이 예수님에게 영광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다시 말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반복하면서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자, 이 말씀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왜 갑자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이 여러분 영광의 날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게 죽는 것이 여러분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영광이 된대요. 그러니 성탄절은 웃고 떠들고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클럽에서 춤추고 술 취하고 놀러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 자르고 연인들끼리 케이크 나누고 모텔 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처럼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서 진짜 성탄 분위기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변질되느냐 이거. 왜 오늘날에는 교회조차도 그 성탄절의 의미가 상실되었느냐 이거예요. 진짜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즐기는 날입니까? 그냥 마냥 기뻐하는 날일까요? 성탄절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며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천사들처럼 복된 소식을 전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끼리 마냥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고 영화 보러 가고 다 같이 타워 보러 갈까요? 서울타워. 무슨 날입니까? 레미지라블 보러 갈까요, 여러분? 어디 갈까요? 그게 성탄절을 즐기는 분위기일까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이날 오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가나안 동네 베들레헴 그곳에서도 가장 누추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에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귀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믿지 못하도록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얘기했던 연기자로 제일 잘 나가던 현빈이 김태평으로 돌아서서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명품 옷이 아닌 전투복을 입고 진흙탕에서 구르고 짬밥 먹기를 21개월을 했더니 때가 돼서 제대를 하고 이전보다도 더 높은 몸값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낮아지니까 높아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평강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다시 오실 이름이에요. 이 성탄절에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성탄절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왜 모였느냐 이거예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놀러갈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전도지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보면 산타 복장을 하면서 특별한 선물을 전한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기독교 방송 뉴스를 봤더니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교회에서 산타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만이라도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서 이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과 오늘 이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성탄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세요. 그 성탄의 의미가 나에게 참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화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능력이요, 예수가 평화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셨던 그분, 평범한 목수이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아 모든 권세들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도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 그분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손해 날 일이 없어요. 안 믿고 손해보지 말고 차라리 믿고 나서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마귀는 오늘도 그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름을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아니 성탄절까지 왜곡을 시켜버리고 변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그 예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천사가 와서 찬양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바로 평화로다라고 천사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엎드려 절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높입시다. 엎드려 경배합시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성지에 울리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이 세상의 주께서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그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절대 왜곡시키지 마세요. 성탄절은 솔로 대첩하는 날이 아니에요. 수많은 솔로들이 거기 왜 모였나 몰라. 그 추운데 100명의 남자 100명의 여자 1명 모였대. 참 거지 같은 놈들. 얼마나 갈 데 없었으면. 혹시 여기도 갔어요? 졸고 있는 사람 다 거기 간 사람들 같아요. 아무래도 밤새 뭐 했는지. 여자들 가운데 좋은 사람은 거기 갔을 것이고. 솔로 대첩이 뭐야. 솔로 대첩이 내년에는 더 커지겠죠. 이제 오늘 처음 했으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성탄절. 미혹되지 마세요. 왜곡시키지 마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탄절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죽으시러 온 날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입니다. 그잖아요.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타락하고 방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세요.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전도하세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솔로 대접하는 날이 아닙니다.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주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성탄 감사 헌금은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지하에서 숨어서 예비하는 북한 성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북한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평화가 하나님 전달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영혼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